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생을 아름답게 가꾼 어느 신앙인의 짧은 시 한 편입니다. 나는 기쁨과 함께 한 마일을 걸었다네. 기쁨은 나에게 내내 속삭였고 나는 흥겨웠다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마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다네. 나는 슬픔과 함께 한 마일을 걸었다네. 그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네. 그러나 나는 슬픔으로부터 배웠다네. 귀중한 그 무엇을. 예수님은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 후 그 뒤에는 죽으실 것이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도 당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이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제자 교육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입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애통하는 사람, 즉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정말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슬픔, 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잘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웃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인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웃는 것을 좋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의 웃음입니다.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편하고 넉넉하다고 웃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하튼 주님은 거의 웃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에 주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셨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갓 서른이 넘은 예수님을 보고 50살이 덜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당시 예수님은 그만큼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늘 고뇌하시고 애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삶을 사셨다면 기독교 신자들도 예수님의 애통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신자들에게 애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슨 죄와 악이 그리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악을 심하게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을 행하는 자신, 죄에 굴복하는 자기의 모습을 두고 탄식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든 아니든 죄를 짓든 아니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된 신자는 애통까지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독교 신자들도 인간인지라 그 본성 속에는 웃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들은 애통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는 자기 자신의 일이나 문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보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도 그렇지만 특히 비극적인 일, 슬픈 일을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국의 침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약소국의 사람들, 독재자의 횡포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며 마치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 사회 구조적인 죄, 정부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곧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한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슬픔을 읽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모두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여기저기서 온통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며 예레미야 또한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시집간 딸아이가 못 먹고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친정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런 딸 아이가 그럼에도 찾아오지 않으니 친정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객지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아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오지 않으니 아버지는 아들 생각에 잠을 주무시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오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돈이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아들을 위한 돈이고 딸을 위한 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애가 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살만하다고,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다고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편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생각하며 또 슬픈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자기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슬픔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무엘의 이 슬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얘야, 사울 때문에 너의 마음도 슬프겠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더 슬프겠느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슬픔을 보고 그것을 자기의 슬픔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사람의 죄를, 세상의 죄를 슬퍼할 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망할 사람, 망할 세상이 살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현대 교회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자들이 기독교의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쁨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권면을 정면으로 고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무능하게 되는 길이요, 천한 기독교, 천한 교회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 사람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75.2%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인들은 그야말로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기껏해야 몇 명의 신자들이 천하를 어지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마어마한 교회 수와 교인들,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도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가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은 교회와 교인들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교회가 얼마나 멋진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애통해 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는데 슬퍼하는데 복 있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멋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들의 슬픔은 고귀한 슬픔입니다. 애통하면서도 근심은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침울하게 살지 않습니다. 애통에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애통함을 통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던 위로를, 정말로 대단한 위로를 주님께 받습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립니다. 행복감뿐만 아닙니다. 실제적인 복 또한 받아 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유린하고 거기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토록 충성스러운 부하를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진정으로 죽을 정도가 되도록 애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회개와 애통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단적으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매일 밤 회개의 눈물로 이불과 침대를 적실 정도로 자기 죄를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나라의 죄도 아니요, 백성들의 죄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했음에도, 그러나 진정한 애통을 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웃고 즐기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는 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